안녕하세요. 마음이 봄 치유연구소의 봄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편이신가요? 만약 나는 운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아주 손쉽게 여러분의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길을 떠났어요. 어느 날 선비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절에 계신 스님에게 자신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지 점을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비를 본 스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기는커녕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차마 선비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비님은 이번 과거에 꼭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든 좋으니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의 합격을 미리 점쳐준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스님은 너무 놀랐죠. 분명히 죽을 운명이었던 선비가 죽기는커녕 과거에 합격해서 다시 스님을 찾아왔으니까요. 스님은 너무 궁금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비에게 물었고 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주라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산길을 걷다가 개울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개울가에 개미들이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개미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개울에 빠졌는데 뒤따라오는 개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에 있는 개미만 따라가다가 개울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얼른 나뭇가지를 주어서 개미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미들은 모두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그제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스님의 설명을 들은 선비는 자신이 원래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합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훗날 백성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펴는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허황된 옛날 이야기쯤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벽을 치면 여러분의 손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벽을 친 힘 그대로 벽도 우리에게 힘을 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비물질의 세계, 즉 정신의 세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운 역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 영역, 즉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먼저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별다른 재능도 없어서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꼭 거창하거나 엄청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건물에 들어갈 때 제가 건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고마움을 느꼈었어요. 문을 잡아주는 일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 저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도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가 문 앞에 있으면 꼭 문을 먼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운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 운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에 3초만 투자해도 운이 바뀌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골라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누군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내 마음속으로 저분의 오늘 하루가 편안하기를 하고 기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학생이 보이면 저 학생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하고 내 마음속에서 기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선비 이야기처럼 내가 한 일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좋아야 나도 좋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이 몰라보게 좋아질 테니까요. 내 운을 좋아지게 하는 중요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에너지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와 파동은 쉽게 말하면 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서로의 파동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큰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도 이 파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책에서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얼 해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을 원한다면 진동수를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진동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진동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뇌르 넬슨은 그에 져서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서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에너지 역시도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이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감사를 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라고 말이에요. 과거에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하니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제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는 건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의미시겠지요? 그럼 그것부터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니 영상을 볼 수 있으신 것이겠죠? 이런 기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파동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 정말 이런 사소한 것이 효과가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드셔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떨어지는 수돗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 작은 감사가 쌓여서 큰 운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운을 듬뿍 받아서 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